12월 15일 주일 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인데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전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온갖 일로 분주하고 아버지 어수선할지라도 이 시간 저희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 한 곱이 넘긴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었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온 이 지구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소식들이 많기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아버지께서 구하여 주시어서 큰 일은 아버지 해결되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이루어갈 일, 앞으로도 잘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기뻐하신 대로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중대한 시대입니다. 이 중대한 시대에 저희 나라 대한민국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두렵기까지 한 이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매고들 이 시대를 또 열고 계시니 당신의 사랑하는 종 천금 같은 열매고들 말씀으로 단에 세우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낭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로 6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하나님 요새시오, 나의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하려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족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입니다. 이 시편 18편의 표지어를 보시면 좀 긴데,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그의 원수들의 손에서,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이 구해주신 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지은 시편이라는 것이지요. 이 역사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이 표제는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과 거의 같습니다. 다윗은 죽음과 같은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의 장엄한 구원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구원과 승리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십니다. 1절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에는 없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부르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사울의 위협과 주변 나라들과 전쟁 가운데 다윗에게 전쟁할 힘을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의 힘이라는 이 말씀은 나의 구원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사랑한다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라함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자신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다윗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뜨거운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사랑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자 새로운 헌신의 맹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어주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이 찬양을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찬양의 고백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첫 고백입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일상의 시작과 끝을 채우는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의 이 서론적인 고백에 이어서 2절과 3절 말씀에서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비유적인 고백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1절에서 얘기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2절에서도 설명하십니다. 2절 말씀에서 등장하는 모든 비유는 위험과 전쟁 상황에서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기 보시면 반석, 요새, 바위, 산성 등은 모두 이스라엘 주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자연적인 지역의 이 여호와 하나님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높이 솟은 바위들, 절벽들, 바위, 산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은 뜨거운 햇볕을 피하는 그늘을 제공하기도 하고 숨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 전장에서 방어하거나 진을 펼치는 천연 요새나 산성이 되기도 하고 든든한 기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 광야에서 도망 다녔을 때 그런 장소들은 다윗의 주요 피난처였기에 모든 위협에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을 그런 피난처에 비유한 것은 적절한 것입니다. 방패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있죠. 이 하반절에 보시면 방패라는 단어 역시 하나님이 참된 보호자가 되심을 비유하는 것인데 이 단어는 30절과 35절 말씀에도 등장하여 하나님이 전쟁 상황에서 다윗을 철저하게 보호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를 건지시는 자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공의로운 판단과 연관하여 나타나는 시편에서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 공의로운 의로운 판단을 또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그 어휘 문맥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이 칭호는 사회적 불의를 당하는 자가 주님의 올바른 판단으로 공정하신 판단으로 건짐을 받는 모습을 부각시켜주는 표현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의지하며 피하는 자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구원의 뿔이라는 표현에서 뿔은 황소나 다른 짐승의 뿔처럼 1절 말씀에 나오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라는 구절처럼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뿔 역시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다윗을 대적의 위험에서 구원하시고 피난처가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2절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비유하며 찬양합니다. 이 비유들이 시사하는 의미는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보호자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처럼 여러 가지 비유를 한꺼번에 나열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참으로 위대한 구원자이시라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비유들은 이 시편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구원과 승리에 대한 감사의 시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만난 자의 힘과 구원이십니다. 다윗의 삶은 결코 평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 생명을 위협받았고 대적을 피해 도망쳐야 했으며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여 수치와 모욕을 당하기도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생의 여정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에게 쉴만한 반석이 되시고 견고한 요소가 되셨으며 피할 바위, 방패와 안전한 산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고백 하나하나가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미래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 과거로 해석하는 것이 히브리 원문으로는 과거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이렇게 히브리 원문으로 보시면 3절 말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여호와를 내가 불렀고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네 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에게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다윗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찬송 받으실, 그러니까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이 표현은 이 찬양하다는 동사의 수동 분사형인데 다윗의 기도, 그러니까 내가 불렀다고 하죠.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찬양은 4절 말씀 이하에서 상술할 구원 사건에 대한 요약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약은 감사 시편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어지는 부분들에서는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불렀는지, 어떤 원수들에게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말씀하실 것입니다. 3절에서 간략하게 설명했던 하나님의 구원 내용이 4절부터 이 45절까지 말씀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그 첫 번째 부분으로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묘사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에서는 사망과도 같은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셨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5절에 보시면 스올의 줄이 나를 부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라고 하십니다. 이 비슷한 구조, 비슷한 의미를 담은 문장들이 반복되면서 과거의 다윗이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의, 여기서 보시면 이 4절에 보시면 불의의 창수라고 되어 있는데 불의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 악하고 비열한 자들, 악인들이나 비열한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멸망, 파멸의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멸망, 파멸의 의미지요.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에 이 사망, 불의, 그러니까 멸망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스올과 사망 등의 표현은 모두 다윗이나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했던 사울의 세력이나 이방 나라의 침략이 얼마나 위협적이고 파괴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비유적인 표현들입니다. 또한 줄이 나를 얽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있다, 얽어매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음이라고 하는데 이 5절에 보시면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라고 하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 등의 표현은 사냥과 전쟁의 비유가 혼합된 것입니다. 죽음이 사냥꾼이 되어 덫이나 올무로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냥꾼처럼 집요하게 쫓는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포위하거나 블레셋이나 주변 나라 군대가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묘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창수 표현도 마치 홍수가 모든 것을 쓸어가듯이 이방 군대가 엄청난 힘으로 이스라엘을 덮치는 것을 상징합니다. 강한 침략 세력이 이 공격하여서 압도당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 공간적인 의미로 보자면 불의의 창수, 그러니까 멸망의 창수라는 것은 고대 바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바다를 질서를 깨뜨리는 혼돈의 세력으로 생각했고 바다 밑에는 죽음의 세계, 즉 스올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과 반대편인 바다의 세력이 하늘 왕의 대리 통치자를 혼돈과 죽음으로 끌고 가려는 모습이 4절과 5절에서 잘 형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표현들은 하늘나라의 왕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근본적으로 우주적인 파멸의 세력들임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이런 우주적인 세력들로부터 당신의 왕을 구원하시는 우주적인 전쟁이 필요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세운 왕에 대한 위협은 여호와 자신의 통치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떻습니까? 왜 내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먼저 시작하죠. 왜 주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합니까? 자신의 이 사망, 죽음, 불이라고 되어 있지만 멸망, 파멸로 분석되는 것처럼 악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죠. 그 환난에서 환난 가운데 자신이 부르짖었는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다윗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하면서 자신의 구원 사건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죽음과 같은 환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부르며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이 환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 짜르라는 동사, 이 단어는 매우 좁고 협착한 공간 혹은 고통, 곤경, 어려움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위의 비유들과 연결하면 다윗이 얼마나 이 덫이나 그물에 걸려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에 갇힌 것처럼 고통당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환난에서 구원받는 것을 19절과 36절에서는 넓은 곳으로 가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부르짖었더니라는 표현은 이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반절에서 부르짖음이라는 명사로 다시 나오고 41절에서는 원수들의 부르짖음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하십니다. 상반절에서 다윗이 부르짖은 것이 두 번째 표현되었는데 하반절에서는 그것이 내 소리, 나의 부르짖음으로 하늘 성전에 이르러 결국 하늘 왕이신 여호와가 들으셨다고 역시 두 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의 앞에서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그의 얼굴로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얼굴로 이제 직역을 하면 그의 얼굴로인데 그의 앞이라는 의미죠. 이 어구는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하죠. 그의 귀에라는 구절과 합하여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생생하게 무엇입니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 앞에서 얼굴로 그의 귀로 주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들으시며 라는 표현은 말씀과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는 표현은 바로 그런 기도 응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은 하늘 성전을 의미하는데 이 성전은 다윗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기도로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며 피하는 장소입니다. 그런 점에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표현된 구원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에 대한 여러 고백은 이 하늘 성전에 피하는 것으로 형성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죽음의 살소리 휘감고 파멸의 급류가 덮친 듯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니 언제든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 제게 미칠 손익을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든 주저앉고 손을 내밀어 주시니 이보다 더 믿을 만한 분이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기도의 때와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늘 주목하고 귀를 여시니 어느 때나 어디나 우리가 무릎 꿇는 자리가 성전이 되고 구원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도 고난할 때 힘과 구원이 되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윗처럼 제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자신이 겪어온 모든 일을 겪고 나서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지난 세월을 회상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한다고 감사를 합니까? 바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그를 방패가 되주시고 산성과 요새처럼 지켜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고난과 역경을 겪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도 다윗처럼 제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호거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 이거 꺼져버렸네.